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전심으로 신령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립시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모든 것 대신 인정하며 예배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분의 인자하심, 그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 소망하며 같이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인자 하나님께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밝고 화창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경배하세.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서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화물수 집사님이 소개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는 박승희 성도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라. 반갑습니다. 최윤선 따님도 같이 왔나요? 안 되나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양희 집사님 남편 되실 김효서 집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찬양팀에 닮은 청년이 있는데 환희 아버님 되시고 환희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지혜자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지혜자매 어디 있나요? 오고 있구나.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합니다. 자, 새누리 교회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앞뒤적으로 막 인사하세요. 선교사는 뭘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죠. 선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곳이 어딘가? 내 일터에 사시면 돼요. 내 일터에서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또 선교지고, 그렇게 주변에 많은 이웃들 또 아시는 분들 그곳에 선교사로 예수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7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선교가 됩니다. 네.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선교가 되는 거고, 매일 찬송 부르고 다니셔야 하나님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026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닫히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주 하늘을 들여다보지. 나의 하늘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창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매가 엄청 들어왔네요.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빈자리 좀 앉아주세요. 네, 이 시간 함께 빈자리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이 자리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떠오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러 품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5월 마지막 주일날 전도 초청지를 보내는데 그분들 하나님 계속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꼭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020년 표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닫혀진 하늘을 활짝활짝 열게 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또 해외 아동들, 대한민국에 있다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전하게 하시고 손잡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거듭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안내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 눈물의 기도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실 때마다 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하시고 머리는 차갑대 이 세상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우리 기도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결실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가지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사님들, 예배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기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영혼으로 구원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크리스찬 일꾼들이 간단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있던 전 세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서 있고 또 아파하며 신령한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바로잡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와서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뒷면 우측으로 뒷면 새들의 소식 나올 때 보시기 바래요. 예배 봉사 잘 확인하시고 준비된 봉사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허탕치시면 안 돼요. 목장 모임 있습니다. 목장 모임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목장 모임이 양육의 터전이에요. 말씀 들은 거 나누면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2시 반에서 3시 반 1시간 동안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매월 넷째 주일에 우리가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모아서 전달하잖아요. 2박스가 모아졌어요. 한번 뒤 넘겨주세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본문이 나오셨죠?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렇게 구루마가 있어서 저렇게 전달해서 여기 맞은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 1층에 저렇게 넓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에 저런 데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놓고 안쪽에 들어가니까 냉동고도 돼 있고 창고도 돼 있어서 가져오고 거기다 싸놓고 매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준비해놓고 수요일날 10시에 한 30분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찾아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캔으로 된 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올 때 이제부터 못 올 수가 있으니까요. 주일날 올 때 가져오셔서 계속 저 우리 사무실 주방부터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면 그 위쪽에 그 박스 준비해놨어요. 거기서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넷째 주일 지난 화요일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있습니다. 이 세례자 교육 하는 동안에는 목장 모임, 대상자는 목장 모임 대신에 세례자 교육을 오시면 됩니다. 세례식은 4월 5일날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시 반에 그 유명한 금강산 큰 갈비집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새가족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제자훈련 4기가 마지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 보시면 6분이 나오는데 32주를 훈련했어요. 근 1년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방학도 있고. 그래서 오늘 수료를 하게 됐는데 수료 6명이 집사님들 3분, 청년 셋 이렇게 해서 6분이 훈련 잘 받았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이제 수료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자훈련 팀과도 또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 받았는가 소감문 발표를 지금 하겠는데 2분을 선정했어요. 집사님 중에 1분, 청년 중에 1분. 그래서 하나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제자훈련 수료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좀 해주시죠.
한없이 가벼운 제자만 4기 이하나 집사입니다. 이미 수료한 제자 훈련을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묻는다면 솔직하게는 사람이 너무 없다, 같이 하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시작하고 보니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는 멤버들을 보고 당황스럽고도 적잖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입생들의 파릇함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복학생의 느낌이랄까. 첫 수업을 가기 전에 10년 전에 썼던 교재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질문들과 이미 채워져 있는 답들이 낯설지 않았고 시험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는 채로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아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처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다짐까지 절로 나왔습니다.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다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나 대단한 기억력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마다 마주하는 질문들과 말씀들과 깨달음들은 날마다 새로웠고 마치 처음 듣는 수업처럼 한 주 한 주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꼽는다면 단연 매주 과제를 하는 것입니다. 추운데 덥다, 배고픈데 배가 부르다 같은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2개씩 큐티를 올리고 독서물을 읽는 과제는 그 표현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기 싫고 좋은데 싫은 그런 일, 말씀을 묵상하여 글자로 남기고 독서물을 눈으로 읽는 것에 더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말로 나누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매일의 내 일상 곳곳을 곱씹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습관이 될 만큼 말씀에 많이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저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름마 양육 훈련부터 10년 전에 제자 훈련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습관은 훈련이 끝나도 여전히 저에게 그대로 남아있어 왔고 그 습관은 말씀을 꼭꼭 씹어 차곡차곡 내 안에 저장시키는 힘을 길러주어 왔습니다. 그것이 나눔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 같은 말씀이 다른 인생들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혀의 감각을 더해 온몸의 감각과 감정을 건드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껏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의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그것이 주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제자훈련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한없이 가벼웠던 우리들 각자는 사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누었던 서로의 고백과 그 시간을 지나며 자라난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한없이 가벼웠던 우리들의 진지했던 그 시간들이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나눔과 눈물과 웃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더욱 뜨겁게 쓰임받는 참 제자들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4기 수료생 장아래입니다. 제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제 관심 집중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갑작스럽게 간증 당첨이 돼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사했지만 목사님이 수용해 주시지 않아서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교회와 하나님을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신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고 이른바 모태 신앙인이 되어갔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기에 간절함도 뜨거움도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저 의무 혹은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흐르고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문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정작 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애를 써보다가도 뭔가 마음이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재작년 신학의 토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후 막연하게나마 제자 훈련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더 어린이 되면 해야지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거냐? 내가 정말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며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신청을 하고 그 훈련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이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 큐티, 독서, 교재 숙제를 해내는 것은 무척 벅찼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던 습관들을 갑자기 하려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자신 없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일은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이자 두려움이었고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육아 중에도 모든 과제를 완수하며 진심으로 나눠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또 서툰 제 얘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리액션 해주시는 동기 언니들이 계셔서 또한 비슷한 자리에서 함께 허우적대면서도 열심히 나아갔던 소리와 샤이니가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었던 팀을 힘드셨음에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이 계셨기에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로 모아 훈련받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고자 없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심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샤이니와 정말 제자 훈련을 해서 다행이다. 제자 훈련 없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나눴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저를 모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자 훈련이 없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았다면 아마 무너졌거나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큐티와 독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느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씩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주 경험한 것입니다. 주권자 대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갈 길을 고집하던 저의 연약함과 밑바닥을 보여주셨고 여러 성경 인물들의 실패와 회복의 모습을 통해 제 모습을 직면하고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조차 저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온전한 제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자 사랑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완전히 변화된 뜨거운 신앙이냐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고 제게 닥친 사건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에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리고 청년과 장년 모든 분들께 제자훈련을 권하고 싶습니다.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태 신앙인이라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나눔에서 깊은 공감을 얻고 나중에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서는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륜이 있는 분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어린 청년들은 이 시대가 직면한 고민과 관점을 공유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치열한 부모의 삶을 나눠주고 미혼 청년은 청년만의 얘기를 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일치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눔 안에서 혼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제자의 삶을 서로에게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멤버들끼리 웃으며 한없이 가볍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나눔들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나눔이, 눈물이, 기도가 좋은 걸음이 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에서 12시까지예요. 2시간 반 정도예요. 그리고 32주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방학도 있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 날 그 광고 나갈 텐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시 한 4차례 교육이 있는데 샤인이랑 하림이 5월 5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예비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네, 이 시간에 우물가 여성교회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유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호흡 하나, 저희들의 하루, 한순간까지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사랑하기보다 쉽게 품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기다리기보다 조급해했던 모습을 주님께 맡깁니다.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기보다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어인 닫혀진 하늘문을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7대 핵심 가치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변화가 선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선교가 되게 하셔서 만나는 영혼마다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선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선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노래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선교가 되게 하셔서 드림이 아깝지 않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선교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이 선교가 되게 하셔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과 걸음걸음이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땅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업장 안에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장 예배 모임 위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배려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따뜻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이전에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질과 기술과 사람을 가장 선한 때에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저희들의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땅에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비전과 담대함을 주시며 장년들에게는 지혜와 본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때에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며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예배위원과 안내, 헌금과 주차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음양, 영상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목자로 섬기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들의 작은 돌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더욱 확장되어 교회가 양적으로 영적 성숙으로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식사와 청소, 미화와 꽃꽂이 등 교회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보 기도자들을 붙드셔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이지 않는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기뻐 받아주시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며 각 맡은 사역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뉴질랜드 땅 타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 한켠에 늘 품고 있는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닫혀진 하늘문을 여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당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뿐이오니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재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깊은 감동과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지혜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로 함께 동력하시는 장봉원 부목사님과 김보영 전도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5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함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한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잘 키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 충만히 채우셔서 복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에 담긴 비밀.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좀 황당한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종들이랑 이삭과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수풀에 숨겨놓으신 걸려서 있는 순양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갇힌 순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고 그 땅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가 큰 복을 주겠다라고서
내 씨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종들과 함께 부엘사바로 가서 거점에 살았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시험받은 이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거든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오늘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우리의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를 시험하세요. 좀 알아볼 게 있으셔서. 근데 시험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단련하는 거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유혹을 잘 피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그 유혹에 빠지면 큰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준 시험은 순종함으로 통과하시면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시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12절인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뒷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새누리교회 아무개 성도가 이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랬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진행하셨는가? 여기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 몰랐다가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해야 됨을 일깨워 주시죠.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이 하나님을 경외를 테스트하는 시험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걸 확인시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이 돼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경외라는 것은 한문으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 속에는
뭐 영어는 fear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공경은요, 아니, 경외는요,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공경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공경했다, 어떨 때는 공경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꼭 함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이 너 나한테 줄 수 있냐 할 때 예라고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번제는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말해요.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거 나한테 드릴 수 있냐 할 때 예스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까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데 이삭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삭을 달라고 그럽니까? 왜 하필 이삭이에요? 100세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러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보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요구를 하실 때 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찬양도 하고 막 이러고 예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경외는요 삶으로 증명돼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시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떠시는 분.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만큼 내가 절대 못 뺏긴다 뭐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하시는데 아무개야 내 아들 목회자로 좀 써야겠다. 목회자, 목사 좀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져다 쓰시옵소서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걔는 안 되는데요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모아둔 그 돈 내가 선한 사업에 좀 써야겠다 이럴 때 좀 헌신 좀 해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는 안 되고요. 얼마는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만큼은 안 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있는 그 자리 좀 내려놓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좀 일 좀 해라 할 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시간은 가는데 저도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한참 사역하는데 교회를 사임하라는 어떤 사인을 줬어요. 그때 9월 달인데 9월 달에는 교육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연말에 움직이는데. 근데 수요 설교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 때 주셔가지고 제가 가는 길에 제 아내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사례비가 얼마 안 받았을 때요. 그걸로 다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아내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딱 됐는데 아침 그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왜 얘기 안 하냐는 마음이 드시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 갈 데 있냐 그래서 갈 데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즉각 순종하면서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이삭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험이에요.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네 명예냐 자리냐, 하나님이냐 너냐. 우리 자신도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것만 안 되는 게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것만은 못 놓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나의 이삭인 거예요. 그거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출발이 잘못, 성장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지. 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너무 잘해주니까 신앙생활 잘해줘 하면서 이제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싹 가져갔어요. 하룻밤에. 또 10자녀를 싹 사고로 다 죽게 만들었어요. 10자녀를.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옷을 찢은 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찢고 머리털 다 밀고 땅에 엎드렸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예배했다고 나와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서 욥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이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난 경외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나의 이삭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안 드렸으면 내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시험은 나의 이삭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오늘 유영미 권사님도 기도 가운데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예, 한번 1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네. 여기서 주목할 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있다는 걸 사실 알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분분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내가 여기 있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한번 가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예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 왜요? 이런 사람. 왜 불렀는데요? 이러는 사람. 이번에 또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맞으세요? 어떻게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번제라니요? 이렇게 그냥 무슨 하나님 말씀만 하면 뭐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협상으로 가요.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합당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인생 마음의 왕자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누리교회 아무개 할 때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너끈히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안 부르시던데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렀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고를 통해서도 부르신다, 여러분들. 푸드뱅크에 좀 헌신하지 않으려. 푸드뱅크요?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푸드뱅크예요. 이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찬양팀, 교사, 기타 여러 봉사. 우리 목사님 좀 광고 좀 부탁했는데, 그 세린이가 찬양팀에 헌신해서 찬양팀에 서서 오늘도 연주 잘했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너 찬양팀 하지 않을래?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그 테스트 통과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나 쓰는 게.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세요. 마음이 막 들잖아요. 누구랑 좀 식사 한번 하지 않으렴? 누구 찾아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주지 않으렴? 누구 좀 도와주지 않으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사역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고 순종에도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아까 그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이삭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가거든요. 그 3일 길 내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요.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드려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 순종은 쉬운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내 마음을 찢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럼 왜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16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잠깐만 이거 보세요. 이게 이같이 행하여 순종이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순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다음 17, 18절이 복이에요. 복.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이 중간에가 큰 복이잖아요. 그 사이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순종이 감싸고 있잖아요. 16절 끝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이 복을 주겠다. 18절 끝에 네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정말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복 주시려고 해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시험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뭐이다?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이럴 때 진짜 이삭을 불태우려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인가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아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한번 보실까요? 있나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 잡고. 이 누구 손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이삭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번제는요 각을 뜨는데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 다 꺼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음 절 보세요. 좀 이게 좀 다급하게 읽으셔야 돼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이다. 조금 늦게 부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톱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한번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인 줄 알아. 이 앞부분요.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을 더 아끼셨어요. 진짜로 이삭을 불태우는 걸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무도 아끼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이제 그 멈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경외한지 확인한 다음에 13절 보시면, 여러분 13절 나오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린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여호와? 뒤로 넘겨보세요. 예,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성경책에다 써놓으셔도 좋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본 것은 뭐냐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순양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질 순양의 수풀에 이렇게 걸려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뺏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뺏은 게 아니라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 우리가 더 소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순종이 없었다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실제로 번제로 드리라는 순종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삭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순종으로 그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가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실 때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고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려 하는 그 틀들을 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 전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제로부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